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낮은마음교회 박정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한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어쩐지 위로보다는 뭐랄까 경고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거 뭐지? 싶더라고요. 구원과 신앙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설교 말씀인데 한번 제대로 풀어가 보시죠. 네, 이 설교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보통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감격과 감사, 위로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그 은혜의 감격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과제를 우리 앞에 딱 내려놓거든요. 아, 그렇죠. 한쪽에서는 공짜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인지 증명해보라고 요구하는 이 팽팽한 긴장감. 이 설교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의 시작부터가 좀 남달랐어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라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 뉴스에서 봤던 안타까운 사건을 이야기하죠. 네, 그 간판 떨어진 이야기요. 맞아요. 길을 멀쩡히 걸어가던 젊은이가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갑자기 목숨을 잃은 이야기요. 이런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은혜인지를 곱씹는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영리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거대하고 좀 신학적인 개념을 죽음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와 바로 연결시키잖아요. 네네. 나는 저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구원의 가치를 청중이 피부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로마서나 에베소서 구절을 인용해서 이 구원이 내 노력이나 자격의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못 박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한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건 순전히 운이 좋아서?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거군요. 여기까지 들으면 감사하다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청중의 뒤통수를 딱 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을 때 설교자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이 진짜일까?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지점이에요. 보통 설교자는 청중의 확신을 심어줘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확신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듣는 사람 모두를 성찰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당신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맞아요? 하고요. 와, 그건 정말 듣는 입장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겠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교회에서 직분이 있든 그런 건 아무런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당신의 그 확신 혹시 그냥 자기 최면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1단계에서 현실의 신앙생활 점검이라는 2단계로 넘어가는 핵심 전환부죠. 여기서부터 설교는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이 질문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대교회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네, 구체적인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한국의 6대 주요 교단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인 수가 50만 명이나 줄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유럽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맞아요. 수많은 유서 깊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 카페,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까지 바뀌고 있다는 묘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의도는 명확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건물이 팔려나가고 교인 수가 주는 건 현상일 뿐 본질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 시대의 예시를 드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 혈루증, 중풍병, 나병 환자들을 주로 고치셨다는 점을 언급해요. 그 병들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구약 율법상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공동체에서 격리되던 특별한 병들이었죠. 그래서 병에 걸리면 성전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조차 힘들었고요. 맞습니다. 박정진 목사님이 그 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물리적인 질병 치료, 즉 힐링이 아니었다는 거죠. 힐링이 아니다. 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단절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떠나는 현상도 결국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죠. 결국 수가 많다고 진짜는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모두가 아는 이야기를 비틀어서 보여주는 게 최고죠. 그래서 아마 이 설교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치유 기적 중 하나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요. 네. 이 설교의 논증에서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고쳐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 한 명뿐이었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오직 그 한 명뿐이었어요. 나머지 9명은 병원 나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라면 돌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기뻐서 가족에게 달려가느라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원래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보다라고 합리화했을 수도 있고요. 그 9명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가 청중을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그게 다른 거군요. 네. 9명은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능력자 정도로만 본 거예요. 문제 해결은 받았지만 관계를 맺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돌아온 한 명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알아본 겁니다. 이 예화를 통해 설교는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구원자와의 관계를 위해서입니까? 라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출애굽의 기적을 다 보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환호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땐 다 흩어져 버린 무리들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설교 말씀에 따르면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는 고작 120명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해요. 120명이요? 네. 그러면서 묻는 거죠.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진짜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바울에게 엄청 칭찬받았던 아주 건강한 공동체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잘못된 종말론 하나에 그렇게 쉽게 흔들려서 일도 안 하고 무질서하게 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례가 더욱 중요해요. 아무리 건강하고 칭찬받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이나 외부의 시련 앞에서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내린 진단이자 처방이 바로 이 설교의 제목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아, 그 말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군요. 저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정도의 뜻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는 의미였네요. 그렇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가짜들은 시련이 오면 떠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가진 너희는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과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네네. 즉, 시련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시금석의 역할을 한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설교의 결론은 명확해지네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행위 자체를 구원의 증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짜 믿음은 주일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증명되어야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로 이어지는군요. 이건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숙제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설교자는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태도를 가장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그렇게 인간의 책임과 노력을 강조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변화의 주체 역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봉이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되죠. 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구조네요. 은혜로 시작해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의 무게에 짓눌릴 때쯤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약속으로 붙들어주는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구원은 공짜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너무나 귀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다. 만약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이 받은 그 선물이 진짜인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과 그리스도를 뺀 인생은 결국 허무할 뿐이라는 고백과 함께요. 설교 말씀을 깊이 있게 뜨다 보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이 던지는 무게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건 단순히 신앙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내 삶으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설교는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날카로운 거울이 될 테고요.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종교 공동체 내부에서도 진정성의 문제를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직장 생활이든 가족 관계든 혹은 어떤 공동체 활동이든 간에 그저 몸만 와 있는 상태를 넘어 진정한 의미와 헌신을 찾아야 할 영역은 어디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깊은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